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무슨 말씀을 할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잠언 31장 마지막 장에 있는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2절에서 보시면 그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성은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태에서 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태에서 난 아들에게 주신 말씀. 태에서 난 아들에게 주신 말씀. 태에서 난 아들에게 주신 말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태 중에 다 아이를 갖잖아요. 그 태에서 난.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아들에게 어머니로서 마땅히 주고 싶은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본래는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태에서 난 아들에게 주신 훈계 이렇게 제목을 정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아니라 뭘로 하려고 했다고요? 훈계. 그 훈계라고 하면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감을 조금 바꿔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였던 그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들에게 주신 자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에서 어머니는 마땅히 왕이 된 자는 여자와 술을 멀리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공의를 베풀라 쉽게 표현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만 왕으로서 마땅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고 왕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소극적인 의미에서 또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훈계할 목적으로 준 충고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넓게 보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대부분들은 어머니가 먼저 가신 분들 수 있을 거고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바로 나의 어머니가 내게 들려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본문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것처럼 르무엘의 어머니가 비록 왕일지라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높은 지혜에 있는 왕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어머니 안에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보시면은요.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르무엘의 왕의 말씀하신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르무엘의 왕이 말씀을 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훈계한 걸 잠언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장 31장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오늘은 9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르무엘의 왕, 르무엘 이름의 뜻은 엘은 하나님이고요. 르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어디에 대해 속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 좋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도 그 어머니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또 르무엘도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를 얘기를 하는지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그 이스라엘 주위에도 정확하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혹자들은 그래가지고 이 잠언을 누가 기록을 했죠? 솔로몬이 기록을 했으니까 솔로몬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만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가 되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예요. 밧세바인데 밧세바라고 얘기하기에도 조금 어느 정도 일정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확실한 건 알 수가 없지만 뭐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국 가면 알겠죠? 예, 천국 가면 알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제는 그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르무엘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그 하반절에 있잖아요. 곧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훈계했어요. 비록 르무엘이 한 나라의 왕일지는 몰라도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르무엘의 그 아들이 왕이니까 그 어머니는 누가 되는 거예요? 왕후, 태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후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아무리 권력이 많은 왕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그 아들을 잘 교육하고 훈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일은 왕을 교육하는 건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왕을 제정으로 삼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다 왕을 교육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왕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왕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밑에서 또 많은 유학자들 밑에서 조선시대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걸 경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역사 공부를 좀 하면서요. 왕들의 하루 일상을 보게 되면 어느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왕 노릇 못 해먹겠다 싶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기 주무시는 그 자는 때까지 일정이 빡빡해요. 빡빡하다고. 특별히 근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뭐 하는 시간이요? 공부하는 시간. 그러니까 공부에 머리가 없는 사람은 조선시대에 뭣도 할 수 없어? 왕도 못해. 왕도 못해. 신하들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그 주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를 펴나가고 배우는 그러한 경연의 장은 조선시대 왕에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다고 해요. 힘든 과정.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선이 그렇게 오랫동안 세계 역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거의 600년 가까이 왕통을 이어왔으니까 마지막 구한말 시대 때는 참 어렵게 나라가 넘어갔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왕통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체계적으로 왕을 교육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르무엘 왕도 어머니로 통하여서 그 신앙교육을 잘 받고 그 받은 말씀대로 잘 했기 때문에 그 왕의 위치에서 아마 잘 왕통을 이어갔을 거라고 왕으로서 역할을 잘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뭘까?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다 왕이라는 얘기, 왕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의 길을 따라서 그 모든 말씀들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단에 주신 좋은 견통이 있습니다. 바로 사경회죠. 5월 사경회 또 8월 사경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건 그 본분을 소홀히 하는 일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땅히 왕도 이런 일은 삼가 조심하면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어머니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자 중에 요한 웨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책 읽기 싫어하는 목사는 그 직분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를 읽기 싫은 사람?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된대. 이걸 이제 목사에만 해당이 될까? 성경 읽기 싫어하는 성도들은 뭐 하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에 성경 한 자라도 읽으셨나요?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 부지런히 읽어야 돼. 부지런히 읽고 틈만 나면 눈이 어두워져가 저도 요즘 더 그러는데 눈이 좀 어두워져가 노안이 와가지고 입기가 좀 사납습니다 하는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하라고 차 오고 가면서 차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셔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라도 틀고 극동방송이라도 틀고 그 설교의 말씀이라도 들어요. 자꾸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 한나라의 왕이라고요. 왕이니까 마땅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모든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부터 19절. 신명기 17장 18절에서부터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예,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어디에 오르거든?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어디 옆에 두래요? 자기 옆에 두고.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영주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이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서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은 아마 르무엘의 어머니가 알았겠죠. 그러니까 왕이었던 사사로우이는 자기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왕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2절하고 무슨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교훈을 줄 때에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잘 보라고. 2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자, 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천천히 내가 어머니가 됐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의 말씀 준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누구의 심정이 느껴져요?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내 아들아. 잠언에 보게 되면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제 3절 이하에서 본격적으로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깊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가 무엇을 말할꼬 라는 말이 2절에 보시면 3번 나와요. 3번. 3번 나왔다는 것은 이것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3번 반복해 있다는 것,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것을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요긴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아들이 평생을 두고 삼아야 될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어디에서? 내 뱃속으로. 내 뱃속으로 난 아들. 내 뱃속으로 난 아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또 어떻게 얻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 말을 보게 되면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뭐를 해가지고 얻었어요? 서원에서 얻었어요.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아들을 얻기까지 이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소원을 했다는 것은 아이를 쉽게 얻었다는 거예요? 어렵게 얻었다는 거예요? 어렵게 얻었다는 거예요. 어렵게 얻었어. 아마 하나였든지 아니면 늦지막히 아들을 얻었든지 사라처럼. 그러니까 그 귀한 아들에게 어머니로서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 무슨 얘기를 해줄까? 두 번째 3절부터 7절까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소극적인 거예요. 3절부터 7절까지는. 세상의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헛된 일이라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3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힘을 쓰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예, 내 힘을 누구에게 쓰지 말고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라. 어머니도 여자지요? 어머니도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그 어머니가 네 힘을 뭐에게 쓰지 말래?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걸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의 남편이 아마 이런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 짐작을 합니다만. 그런 것 같죠? 옛날 시대에는, 옛 시대에는 그 남자들이 남자 구실을 잘해야 되는데 남자 구실을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마치 뭐인 것처럼, 남자인 것처럼 처첩을 많이 거느리는 것이 무슨 남자 된 거고 영웅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기이한 생각을 가진 남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특히나 고대에는 왕이었으니까 정실 부인 말고도 후궁이나 많은 처첩을 거느리는 게 그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고. 당연한 일. 그런데 느무엘의 어머니는 그게 왕으로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거 하게 되면 왕이 거기에 힘을 쏟기 시작하게 되면 누구를 돌보, 어디를 돌볼 수가 없어요. 나라를 돌볼 수가 없어. 나라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자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삼손 있죠? 삼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뭐가 뽑히고? 자기 눈 뽑히고 못 돌리는 신세가 돼요. 맷돌 돌리는 신세가 돼요. 두 눈 뽑히고. 또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서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큰 죄를 져서 결국 살인죄를 지고 간음죄 지고 그냥 자신의 충신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처첩을 몇 명이나 거느리고 1,000명을 거느리고 1,000명. 그게 느무엘의 그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죠. 여자는 세상 여자는 바로 세상을 여자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세상.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 정욕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빠져서 호적되다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방종하게 되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왕의 여자에 한번 마음이 뺏기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있죠. 조선시대 역사에서도 그 여자의 잘못 넘어가가지고 나라를 그냥 위태위태하게 했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역사도. 그걸 잘 아는 어머니가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이요. 뭐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를 해서 소원을 해가지고 얻은 아들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지 말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여자를 가까이 하면 네 인생 망가진다고. 네 인생 망가진다. 그러면서 또 그 하반절에서 얘기하기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이건 소극적인 면 적극적인 면 둘 다 있겠죠. 사사로이 뭐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침략하거나 빼앗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어머니로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니 보니까 이 어머니가 대단히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깊은 경제에 이르렀다. 그리고 아들을 어느 어머니가 다 아들을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어머니가 아들을 깊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교훈하기를 4절부터 7절까지는 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냐면 여자 말고 또 하나 남자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보시면 누무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예, 르무에라. 여기서는 내 아들아 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직접 부르지요.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또 한 번 얘기해요.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또 뭐하다? 마땅치 않다는 말이 4절에서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와요. 3번 나와요.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왜 왕에게 마땅치 않은 겁니까? 읽어보게 되면 왕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보다도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먹지 않는 것이 올바른 정신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말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다. 성경에서 독주는 다른 곳에서는 이걸 소주로 번역을 한 데도 있어요. 소주. 알코올 도수가 높은 그런 술을 얘기를 합니다. 왕이 술을 먹을 때요 혼자 마시겠습니까? 왕이 술을 마시고 혼자 마셔요? 아니죠. 다른 신하들 불러 모아놓고 또 주연을 베풀 때에는 여자들도 물론 가까이 했을 거고 그러다 보게 되면 그 음주 가무가 있게 되면 좋은 사람만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됩니까? 술을 마실 때 맨 정신이 잃을 때는 온전한 신하들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음주 가무를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정결한 신하들은 왕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멀리 하겠습니까? 멀리 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는 어머니가 여자를 멀리하고 또 뭐를 멀리하라? 술을 멀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술을 가까이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충신이 떠납니다. 충신이 옆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로 되지 않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술을 경계를 했던 거예요. 술. 그러니까 술과 여자는 떼야 떼어질 수 없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저도 목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세상 일을 하면서 기술 영업직 일을 좀 했습니다만 기술 영업직 일을 한다는 것은 뭐를 가까이 해야 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한다는 건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5절 보시면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강군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이 왕은 신하의 보고를 듣고 그 이면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술을 마셔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신하가 했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게 되면 법을 집행을 할 때 제대로 된 법을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신하가 이 말을 했는지 왜 이 말을 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늘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왕 옆에 충신만 있는 게 아니고 간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면 그 법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특별히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가 없고 공의를 굽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6절 7절 보시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독주는 어떤 자에게?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누구에게? 마음이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빈궁한 것을 잃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라고 이 부분에 해석을 놓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은 술을 마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술을 마실 수 있는 건 일반 평민들은 왕을 이 말씀대로 술을 마셔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그 말이 맞을까요? 예? 그 말이 맞을까? 어머니가 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술은 뭐 하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먼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나 주는 거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술을 가까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하는 거라고. 죽게 된 사람, 이미 죽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이나 먹게 만들고, 또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심이 많은 그 사람들한테 주고, 쉽게 표현하면, 과격하게 표현하면 망가진 인생에 술 먹고 망하라고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너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왕이 얼마나 고귀한 직분이고 얼마나 귀한 직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다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가 되는 거예요? 왕자인가요? 왕자. 우리는 그러니까 왕자니까, 하나님 안에서 왕자니까 우리도 술을 먹으면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됩니다. 왕이니까요. 한두 잔 마시는 거 그래도 몰래 마시는 거 목사님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들키지 마셔요. 누구한테? 저한테? 그리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안 들킬 자신 있으면 마셔도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 예. 자, 잠언 23장을 한번 보세요. 술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부터 35절. 잠언이니까 조금만 앞으로 넘겨보면 다 찾았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예. 잠언 23장 그 앞에 조금만 넘기면 23장이잖아. 몇 장만 넘기면 다 보셔요. 술을 마신 자, 아마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셔본 것 같아. 술을 마신 자의 행태를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 묘사를 하고 있는지. 29절에서부터 보시면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원망하는 말, 이상한 말, 분쟁이 있는 말이 있는가?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다고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또 무슨 뭐를 먹는 사람? 혼합한 술을 마시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칵테일도 술입니다. 혼합한 술. 포도주는 붉게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하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그렇습니까? 내 마음은 또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렇죠?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압니다.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뭐하지 않는다?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뭐를 찾겠다? 술을 찾겠다. 이 정도면 거의 구제불능이 됩니다. 네, 술 마시지 말라고.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어머니가 왕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의미로 두 가지를 금하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또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제 8절과 9절은 적극적인 의미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로 재판하라.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 여기서 벙어리는 문자 그대로 말을 못하는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배운 것이 너무나도 없어가지고 유식한 사람들 앞에 가게 되면 뭐가 닫아져요? 입이 닫아져가지고 할 말을 못하는 사람. 배운 게 짧으니까 가방 쉽게 표현하면 가방끈이 짧으니까 권력자들 위세자들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할 말이 없는 사람. 그런 벙어리 된 사람. 할 말을 못해. 도와주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못하는 사람. 또 고독한 자. 혼자 있어가지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 그 사람들이 송사가 발생을 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왕의 역할. 마지막으로 9절 보시면 9절.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하여 간구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때 너는 입을 열라고 해요. 너는 입을 열어 뭘로 재판을 하고?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라. 신원해주라.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라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위정자들 앞에서 꼼짝 못해가지고 그냥 죽을 똥 살 똥 하고 있는데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스리지 못하고 공의로 재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로 재판을 하고 그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을 그 억울한 사정을 다 돌봐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왕통, 바른 정치를 해나가라 라고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이었던 그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자,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르무엘의 어머니의 말을 이렇게 약축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뭐하고? 잘되고 또 장수하게. 이 말씀이나 오늘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에게 해준 이 말씀이나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비록 왕일지라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세상의 헛된 일에 여자와 술에 빠지지 말고 공의로 모든 일들을 해내가서 장차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